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해본 적이 있으시죠? 배가 고플 때 음식을 생각하는 것처럼, 또 목이 마를 때 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본능적인 갈망들이 또한 있습니다. 가난아기를 우리가 키워보면요, 알게 되는 것이 아이가 배가 고프면 어떻게 우는지를 알게 돼요. 그 작은 생명체에게 엄마의 젖만큼 절실하고 중요한 것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웁니다. 아무리 좋은 장난감을 주어도요, 아무리 예쁜 그런 옷을 입혀도, 그러니까 배가 고픈 아기는요, 오직 한 가지만을 원하죠. 어머니의 젖.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베드로는 이와 같이 이제 놀라운 말을 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바로 이런 갈망을 가져야 한다. 갓난 아기들이 순전하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 같은 그러한 갈망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라는 그런 도덕적 겉면을 넘어서요, 그런 겉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생존과 성장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신앙의 토대입니다. 그 어떤 것도 성경의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죠. 우리 모두가 성경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은혜를 경험하는 그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대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말씀 안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볼 수 있는가? 그 갈망함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요, 이 편지를 쓸 당시는요, 수신자들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들은 믿음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사회적으로 배척을 당했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편지 앞부분에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와 산 소망을 먼저 상기시켜줘요. 1장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고, 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기업이 하늘에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으로 거듭난 결과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배경에서 베드로는 2장의 말씀, 2장 1절부터 새로운 겉면을 시작하기 시작해요.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옛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앞전에도 말했듯 갓난아기라는 그 비유를 사용하죠. 1세기 당시에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갓난아기가 생존을 위해 젖을 찾는 모습은 누구나 아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 이미지를 통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 3절을 먼저 읽어보길 원합니다.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본다라고 해서 다 보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미술관에 가면요, 같은 그림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 그림에 깊은 감동을 받아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런 느낌도 받지 못합니다. 음악회를 가서도요, 같은 연주를 듣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며 감격을 해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냥 소리의 나열일 뿐입니다.
나야가라 폭포 앞에서 선 어린아이가요, 이 장엄한 폭포수 대신에 발밑을 지나가는 다람쥐에게만 관심을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자신에게 관심 있는 부분이 따로 있죠.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어요. 그렇지만 모두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설교를 귀로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죽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종종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이런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봐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원하면 성경을 읽을 수가 있죠. 하지만 모두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 영광을 보고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말씀을 즐거워하고 다 사랑하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바로 이런 점을 우리가 고려할 때 시편 1편의 말씀이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이번 달 10월 달 우리 암송할 말씀으로 정했는데요. 우리가 그래도 좀 잘 알면서도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 우리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있고 또 시편 119편 16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요. 여기서 우리 본문 말씀의 3절 말씀에 보면 맛보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맛보다. 헬라어로 보면요, 이 단어는 단순히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라요, 맛보다라는 것이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맛보다. 음식을 혀로 맛보듯이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실제적으로 그 경험을 한다, 그 정보를 경험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베드로는 여기서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다라는 것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이 영광을 실제로 경험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누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죠? 베드로는 명확하게 말을 해요. 거듭난 사람이라고요. 거듭난 사람. 1장 23절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죠. 함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장 2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아멘.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한 사람, 그를 덮고 있던, 나를 덮고 있던 수건이 벗겨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런 갈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죽은 아기는요, 젖을 찾을 수 있습니까? 찾을 수 없어요. 갈망이 없어요. 하지만 살아있는 아기는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그것도 간절하게 엄마의 젖을 찾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이 없어요.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나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 사람은 말씀을 향한 거룩한 갈망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갈망 앞에 갈망을 어떻게 쟁취하며 나갑니까? 먼저 우리들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나는 정말 말씀 안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는가? 만약 맛보았다면 그 경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질문합니다. 언제 성경을 읽다가 마음이 뜨거워졌지? 언제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을, 나의 영혼을 위로했지? 언제 이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었지? 그럼 그 경험을 붙잡는 것이요.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맛을 다시 경험하고 싶다라는 그런 갈망, 그때의 느낌, 그때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충만감을 다시금 상기시키며 그때의 은혜가 지금까지도 이어지면 더 좋고 거기에 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또 그때보다도 더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갈망하는, 그 갈망을 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아직 이런 경험이 없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맛보게 하신 그런 경험을 내가 보지 못했다면, 그때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구하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알았잖아요. 지식으로 이 갈망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하는 겁니다. 주님, 저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세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세요. 성경이 그저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해 주세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단계인 것이죠. 그럼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향한 거룩한 갈망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2절 말씀을 볼 텐데요. 2절 앞절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자 시작. 갓난 아기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사모하라. 이 베드로의 권면은 단순히 성경을 열심히 읽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모하라 하니까 그냥 열심히 읽어라.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 차원을 넘어선 권면입니다. 의무를 넘어선 것이에요. 이 사모하라라는 단어는요, 강렬한 갈망, 간절한 동경,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욕구예요. 사모하는 것. 그럼 우리는 갓난 아이에게 너 배고프면 엄마 젖을 사모해라,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잖아요. 너 엄마 젖을 사모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기는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저절로 젖을 찾는다라는 거죠. 배가 고프면 울고요, 젖을 먹으면 만족하고요, 다시 배가 고프면 또 젖을 찾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의무가 아니라요, 생존 본능이라는 거예요. 생존 본능.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이런 영적 본능, 영적으로 생존 본능을 갖는 거예요. 말씀을 향한 갈망,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 이게 없으면 내가 생존할 수 없으니까, 이 양식을 받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나타나는 그런 욕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무 차원이 아니라 하고 싶다, 안 하면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복된 누림의 차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누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이런 권면을 할까요? 그저 하나님께서로부터 내가 노력해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누림의 영역이고 하고 싶다라는 그런 영역인데, 사모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이런 권면을 하는가? 만약 이것이 거듭난 성도에게 저절로 되는 일이라면 굳이 권면할 필요가 없을 것이에요.
저절로 나타나면 좋을 거예요. 이러한 욕구들이, 이러한 생존 본능이, 영적 생존 본능이 그냥 나타나면 너무 좋을 것입니다. 마치 지금 아이가 어머니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이 죄성이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죄성. 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게으름과 싸워야 하고요.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욕구와 싸워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적대하려는 완고함, 패역함, 냉담함, 이러한 것들이 남아 있어요. 아무리 거듭났다 하더라도 그렇다라는 거죠. 이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외부의 적인 이 사탄이 끊임없이 방해하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거듭남이 딱 찾아오면 말씀을 갈망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바로 이것인데, 두 번째가 사단이 끊임없이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죠. 사단은 세상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 눈앞에서 반짝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는 거짓된 가치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 방법. 다시금 이러한 죄성과 사단의 방해 가운데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먼저 우리 자신의 무능함,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청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치고 본문을 찾을 때 이제 성경을 읽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요, 그 곁에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걸었거든요. 근데 그들을 몰라요. 그러자 주님께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말해요. 그들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열어주시자 비로소 그들이 예수님이었구나 라고 깨달아요. 그게 열리지 않으면 자신의 그런 무능함을,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눈을 밝혀준다고 얘기하거든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한 것은 결코 가변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그냥 그렇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간절한 기도예요.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생존의 기도라는 거죠. 우리도 이러한 것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저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생각하며 나갈 수 있는 위의 것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해야만 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거짓말은요,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만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축적되고 충만하게 거하게 되면요, 우리는 유혹 앞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의무를 넘어선 기쁨으로 말씀을 대하는 그런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나머지 2절 말씀 뒷부분을 읽어보죠. 이는부터 끝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아멘. 우리가 이렇게 자라게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자라게 함에 있어서 우리가 또한 조심해야 할 함정들이 있습니다. 자라게 하시는데, 말씀을 자라게 하시는데 조심해야 될 함정.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는 바리새인의 함정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율법주의 또는 지식주의라고도 할 수 있죠. 다른 하나는 감정주의의 함정입니다. 감정주의. 먼저 이 바리새인의 함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경 읽기에 삶을 바친 사람이에요. 그들을 보면 그들을 따라하기 정말 힘들 거예요. 그들 엄청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토라를 암송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암송했어요. 율법의 세세한 부분까지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었으니 그 문제가 무엇이냐? 성경 지식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죄를 사랑하는 잘못된 욕구, 즉 죄성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죄성이. 그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그들이 인지하지 못했던 죄성이 그들을 지배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그 말씀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향한 욕구가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한 죄성이 넘쳐났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했어요. 시장에서 사람들의 이 문안받는 것, 그러니까 인사받는 것, 그러니까 인정받는 것,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기뻐했어요. 돈을 또한 사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늘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한 치명적인 문제였다라는 거죠. 성경을 읽었으나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바리새인처럼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지식은 늘어나요. 그래서 뭔가 기분이 좋습니다. 뭔가 은혜를 받은 것 같은 착각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나 그와 함께 무엇이 자라나냐? 교만도 함께 자라납니다. 성경 구절은 많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반대편에는 감정적인 함정, 감정주의의 함정이 있죠. 지식주의의 반대편, 감정주의입니다. 성경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느끼기만 하려는 그러한 태도예요. 감정주의는. 말씀으로 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감정을 점검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만 한다라는 말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노력이 없이 그냥 감정적으로만 접근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나한테 주신 거구나 하고 그대로 나의 생각, 이것도 어찌 보면 나의 생각으로 그렇게 은혜를 받아 나간 거죠. 그러나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았던 선지자들조차도 그들이 받은 은혜를 연구했고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심을 상고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이 선지자들도요, 받은 말씀을 연구했고요,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상고했다라는 거예요. 상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의 영의 입장에서. 왜 고난을 받았고 그 고난 받으신 후에 받게 되는 영광, 그 증언들이 우리들에게 또는 누구에게 어떻게 지시되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고민하고 묵상하고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큐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큐티. 이제 시작을 했는데 큐티가 바로 이러한 것의 하나예요.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연구하고 상고하고 그리고 나누면서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입니다. 선지자들이 했던 그런 과정들.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의미 가운데 제대로 믿으면서 그 간절함을 회복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거죠. 또 시편 기자는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이것이 말씀의 의미를 살피고 연구하는 수고를 무용하게 한다, 의미 없게 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기도가 주의 깊은 연구를 대체하지 않아요. 바른 해석은 성령님의 조명하시는 은혜가 필요하고요. 그거와 함께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의 성실한 수고가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성실한 수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반드시 성령의 조명하심은 늘 있어야 하고요. 존 오웬은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감정을 앞서는 곳에서 그 빛은 결국 형식주의나 무신론으로 끝난다. 감정이 빛보다 앞서 나가면 미신의 수렁에 빠지고 이미지와 그림 등에 매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지성주의와 감정주의 사이에서 균형을 잘 견지하여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의 표어 있죠. 우리 교회 표어. 위의 것을 찾는 교회. 그래서 주님, 좌나 우가 아닌 감정이나 지성이 아닌 위에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죠. 그럼 균형이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균형을 잡히며 나아갈 수 있을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좋은 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요. 주석을 곁에 두고 보거나 성경 사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할 때도 거기에 나오잖아요. 거기에 배경에 대한 내용들 또한 거기에 써져 있는 내용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성경적으로 풀어서 설명해 주는 말이 나오고 질문들까지 나옵니다. 어떻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지 그 방향까지 알려줘요. 이런 것처럼 이런 것을 활용한다라는 거죠. 본문의 역사적 배경, 문화적 맥락, 원어의 의미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상황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들에게 전해졌는지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이듯.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한 사랑의 수고인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간절함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둘째는 하나님 자신을 알고 싶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기를 원해요. 단순히 이 본문에서 무슨 교훈을 얻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도 좋지만 이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어떤 분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가? 이것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송 가운데서도 우리 찬양팀 가운데서도 하나 이 쇼츠의 영상을 봤는데 그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라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분이시고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지 아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아는 것. 그것서부터 우리가 시작돼야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고 당신의 영광과 선하심과 탁월하심을 자녀들에게 보이시는 그런 책이에요. 윤리적 교훈만 찾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로 적은 부분이에요. 윤리적 교훈은. 셋째,
말씀을 대할 때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성령의 간구함을 가지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선하심과 영광을 맛보야 아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열쇠예요. 그렇게 주님을 알 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만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성령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계속해서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단계적으로 이렇게 성령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고 거기에서 플러스로 돼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장된 모습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지혜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갈망 이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앞에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을 때 우리 앞에는 세 가지 길이 놓여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과 탁월하심을 맛보는 길입니다. 이것은 참된 은혜를 누리고요. 최고의 만족과 행복을 경험하는 길이에요.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안에서 날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삶. 그 삶이 이 선하심과 영광과 탁월함을 맛보는 하나님을 맛보는 삶입니다. 이 길을 걷는 사람은 하나님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 같이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게 되는 삶이죠. 여러분 두 번째 길은요. 바리새인처럼 성경을 읽는 길이에요. 바리새인처럼 성경을 읽는 또는 감정주의의 함정에 빠져 성경을 읽는 길입니다. 지식은 늘어나요. 그러나 교만도 함께 자랍니다. 성경 구절은 많이 외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나름 어느 정도의 성취감을 주기는 하겠지만 결국 자기 의로 충만해지는 길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는 위험한 길입니다. 세 번째 길은요. 계속해서 성경을 읽지 않고 살아가는 길이에요. 성경을 멀리하는 길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면서도요.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닐 수 있어요. 순간순간 육신의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 다닌다라는 거죠. 안도감을 얻기 위해서,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세상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고 겸손함 대신 영적 무지와 비참함으로 인도될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서서히 영적으로 굶어 죽는 길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저는 여러분이 지혜롭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택과 결정을 우리가 내린다라고 해도요. 그 선택을 따라 그렇게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심지어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러한 세 가지 선택조차도 어떤 것이 이러한 세 가지 선택인지를 그 상황을 통해 우리가 제대로 알 수조차 없다라는 거죠. 이성적으로 어느 길이 옳은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는 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가난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욕구는 성령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성경을 읽고 싶은 생각조차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균등하게 또 언제나 많이 둘 다 똑같이 많이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그리고 받아들여야 하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 우리 안의 죄성을 거부하고
세상 영광에 빠지게 하는 그런 마귀의 유혹, 그것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펼치시기 바랍니다. 이 길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분명히 그리고 반드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씨앗으로 심겨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씨앗이 싹트고 자라서 여러분이 날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 같이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말씀 3절 말씀 읽고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우리는 이 시간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맛보며 나갑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주의 말씀대로 그렇게 해 나갑니다. 아멘.